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첫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좀 유난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의 특별함이나 뭐 잘함보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금요일 저녁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부자 교회가 아니라 매우 부자 교회였습니다. 더 매우 부자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 때문에 교통이나 무역이나 이런 금융이 매우 발달했었던 곳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뉴욕과 같은 그리고 홍콩과 같은 아주 금융적으로도 여러 모양과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하며 주를 이루는 아주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발달했던 산업 중에 하나가 그 양모, 양털로 만든 것들을 수출을 해서 또 많은 부를 쌓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의과대학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 특별히 바르는 안약이 그 지역의 유명한 약이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부를 이루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약 AD 60년경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곳들이 폐허가 될 정도의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다른 도시들은 다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재정적인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만큼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굳이 황제의 원조가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원조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황제 숭배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덜 압박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그 유명한 큰 도시의 사람들처럼 상당히 매우 젠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오히려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핍박, 박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탄압과 이 박해가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과는 거리가 멀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와,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최고의 조건은 다 갖춘 것 같다. 물질도 풍요롭지, 종교적인 박해도 덜하다 보니까 모이는 데에도 어려움도 없지, 그리고 삶이 풍요롭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정말 신앙생활 하기에 있어서 최고의 조건들은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순된 부분이 뭐냐면요,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하기에 필요한 아주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단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물론 많은 것들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잘했던 부분이 한 가지 이상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잘했던 부분들을 한 가지라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자신들의 잘못함이 있어도 그래 그래도 주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위로가 될 텐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필요한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랜 시간 생활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정형화되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열심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였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 있어서 이 생활용수된 부분이 매우 아쉬운 점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용수가 취약했던 부분을 메우고자 그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에로폴리스라는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1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이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을 끌어와 그들의 생활용수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온천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은 뭐 많은 발전이 있어서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지심에도 불구하고 그 온천수의 그 온기를 손상을 덜 시키고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근데 당시의 기술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아무리 잘해도 그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출발했던 그 뜨거운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물의 온도가 여전히 뜨거웠을까요? 아니면 미지근했을까요? 당연히 미지근했겠죠. 이 특성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신앙의 미지근한 태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특별히 이 뜨거운 물을 공급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상태, 특별히 이 미지근한 상태의 물은 그들이 쓰기에 사실은 그렇게 좋았던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꿉꿉하고 성분도 좋지 않고 그런 물이었는데 이런 이 미지근한 물의 상태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미지근한 거, 특별히 16절에 이같이 미지근하여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뜻이 더 잘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뜨겁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뜨겁다, 열정이 뜨겁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그 뜨거움, 정말 그 열정, 열망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차갑다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불신앙의 상태를 차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오히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 주님 말씀을 하실 때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는 빼시고 뜨거워라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신앙이 차가운 상태,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불신앙의 상태가 오히려 신앙의 그 미지근한 상태보다 나중에 복음의 열정을 더 활활 타오를 희망이 그들에게는 적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있는 그것보다 차라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이 그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변할 것을 기대해 보았을 때에 오히려 그쪽에 더 희망이 있다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글을 봤는데 여러분 암세포는 어떤 환경에서 잘 활동을 하냐면요. 저온에서 신체적 특별히 저온에서 아주 활발히 암세포가 증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온도가 뜨겁고
그리고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심장이죠. 물론 이 심장에 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이 심장에만 암이 발견이 되는데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특별히 이 심장에는 암세포가 잘 증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피가 철철 끓고 펄떡펄떡거리는 그 심장에는 암세포가 자리를 잡기 힘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뜨거운 구원의 열정,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영적인 암세포가 우리 가운데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호중앙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물론 이 둘 사이에는 갭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나눔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 둘 사이에서의 딱 중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풍요로움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젠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겠지라는 생각과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있었던 이들도 그 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인하여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생각을 착각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동일한데요. 그리스도인과 단순히 이것을 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은 엄연히 다르게 됩니다. 진짜 사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명을 따라 출발했지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사명보다는 현실의 상황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저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종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예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헌금할 수 있고 똑같이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주어지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게 아니라 자격 없고 허물 많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혹은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모두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은 같을지라도 과정이 있다 보면 믿음에서 그냥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늘 나의 상황을 점검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 특별한 이상이 생긴다라면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우리 몸을 진찰하는 의사, 전문가에게 가야 하겠지요.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봤을 때, 내가 내 몸을 체크해 봤을 때 건강한 것 같아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봤을 때에 문제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이 무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죠. 나는 부자이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신들이 가진 풍요로움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장시켜서 개인의 신앙에서의 또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축복과 복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거 많은 것들을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진단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와 연결이 된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젠틀하기 때문에, 또한 예배를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라고 했던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너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네 자신이 얼마나 공고하고 네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한지, 그리고 너의 눈도 뜨지 못한 영적인 소경인지, 그리고 네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사람인지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뼈 때린다라고 하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완전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영적으로 괜찮고 나름 잘 서 있고 나름 잘 괜찮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너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너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단을 내리시지요. 18절 말씀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것은 뭐냐면 정결한 믿음,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는 이야기는 영적인 눈을 떠라 라는 예수님의 처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금과 또 옷, 그리고 안약,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 풍요로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곳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금과 이 옷, 그리고 이 안약이 그들이 자랑하는 자신들의 풍요로움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 라오디게아의 이 금, 그리고 최고의 수출 특산품이었던 이 양모, 그리고 최고의 의과대에게서 생산하는 눈에 바르는 안약, 이것들이 그들을 부유하게 했던 것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부를 이루었고 그 부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야성이 없었어요. 흑과 백 중에 딱 회색지대 중간 지점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금과 옷과 안약을 통해서 부를 얻고 그것들이 너희들을 부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네는 실제로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그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이를 우리 삶에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 큐티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다들 보시죠? 거울 안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양치를 할 때나 머리를 손질할 때나 세수를 할 때나 다 거울을 봅니다.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속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영적인 거울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거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냐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그 가운데 죄가 발견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연약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그 큐티 나눔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역장님께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권사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나는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의 그 완악한 심성이, 바로의 그 완악한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는 누가 보더라도 악인이지 않습니까? 바로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모습에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발견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거울 삼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한 우리 삶의 정확한 진단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분명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혹은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 회개하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다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사라졌다면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찬양의 그 감격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거기로부터 돌이키고 결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금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영적인 이 상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다리심인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뜨뜻미지근한 신앙 속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자, 우리는 이 회개를 떠올려 볼 때요, 그저 책망과 징계의 의미로만 사실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회개와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 징계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가 만약에 너희한테 없다면, 징계와 훈계 회개 메시지가 만약에 너희에게 없다면, 들려지지 않는다라면은 너희는 내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어린 시절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이 많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난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참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한테 주로 많이 체벌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정말 그 어떠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보다라는 그냥 그 훈육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발부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게 필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옳은 길로 나아가는 마음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훈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당시 저는 어머니의 그 훈육 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좀 많이 때리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잘못한 저를 훈육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에 일단 첫 번째 당황을 했고요.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시구나라고 그냥 그 순간을 떠올리며 지나가게 됐는데,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흘리신, 훈육하시면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가 조금 다가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회개해라 라는 이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보았던 20절의 말씀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초신자를 초청하는 메시지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초신자를 향한 초청의 메시지가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참된 교제를 잃어버린 성도를 향한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미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때부터 두드리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주님과의 교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내, 그리고
오래 참으심, 그리고 기다리심,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며 회복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또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극심한 핍박이 없고 오히려 평온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같습니다. 말씀의 시간도 같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모임과 예배, 그리고 좋은 환경,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거짓된 자기만족 혹은 거짓된 포만감 속에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돌아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보면 참 우리가 많이 하는 찬송가인데요, 참 이 찬양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많이 클릭이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그동안 했던 많은 고백인데 이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런데 저는 많은 세상의 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나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쉬운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제가 특별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엇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찬송의 고백처럼 때로는 유혹과 핍박 속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런데 저는 한 주간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다른 것과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유혹과 핍박 속에 나의 신앙을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만이 아닌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그러나 감사이고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미지근한, 혹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그 자리를 툴툴 털어 일어나 버리고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며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그 생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뜨거운 성령의 회심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이 담긴 따스한 훈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